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가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19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8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9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며 성읍에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게서는 악시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의 가까운 곳 나의 언덕의 초장과 나의 강 가까운 곡식 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의 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을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라.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더라.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일이 없으리라.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들어옴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으니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앗수르를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앗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애굽은 아수르와 대립할 정도로 강대국이었습니다. 나일강의 풍요로운 자원을 바탕으로 많은 경제 발전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오늘날 치면 아수르와 이집트를 미국과 중국 아니면 미국과 러시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를 심판하는 이유는 그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은 그 나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들이 자식들이 잘못 따라가고 있는데 그 자식들이 멸망하게 할까요? 아니면 그 자식을 죽이려고 할까요? 이 자식을 훈계하는 그 목적은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가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훈계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심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종의 경고이며, 심판 후에는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물질을 더 찾는 경우를 종종 발견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시 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점을 보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국 리서치 여론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사주, 타로, 관상, 신점 등 본 적이 있다고 말한 응답자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는 41%가 점을 보았다고 하고, 그중 개신교 신자가 23%가 점을 보거나 아니면 볼 계획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점을 본 가장 큰 이유는 먼저 인생 관련된 것들이 있지만 그 다음으로는 결혼과 취업, 대학 진학 등 관련된 내용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세상의 우상들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우상을 섬기고 또 내 마음속에는 미신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바알 신도 한편으로는 큰 바알 석상도 있지만 한 주먹만한 바알 석상도 있습니다. 이 주먹만한 그 바알 우상을 주머니에 넣고 가슴 속에 품고 다니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세상 속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들 마음속에는 세속적인 것, 즉 애굽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애굽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 이스라엘이 잘 풀어나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아니면 아수르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거나 나중에는 바벨론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은 방법이라 생각하는 방법대로 그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방법대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나의 생각, 그리고 세상의 계획 아래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 반면교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을 더 추구하며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들의 말씀대로 우상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끝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시켜 주면서 그것을 보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행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나아가야 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이 애굽, 그리고 내 마음속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절대적인 것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2절부터 4절까지는 정치, 사회적 질서에 대한 비판과 그 결과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정치와 사회적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먼저 1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의 신들을 다 박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게 만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애굽 광야 시절에서도 애굽 시절이 좋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애굽으로 가는데 왜 애굽에서 나를 건져내서 나를 힘들게 하느냐? 아니면 또 애굽인의 사고방식대로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내용은 백성들이 애굽 사고방식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광야 생활부터 오늘 본문까지 오면서 결국에는 힘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굽의 사고의 방식대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 차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애굽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은 자기 형제들과 싸우고 이웃들과 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성읍끼리 치고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내용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에서 이스라엘과 모압 간의 전쟁에서 모압 사람들끼리 치고 싸우는 장면들, 그리고 그 앞에 본문 창세기에 기드온과 300용사에서도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피리를 불고 횃불을 들자 그들끼리 싸우는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집안 내분이 싸움이 일어난다면 어디서 일어난지 먼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싸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사탄의 유혹으로 분란이 일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잡고 나아가고 있지만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그 경우이죠. 하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 원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있다고 생각하면,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3절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내버려 두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이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는 그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내버려둔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서로 간의 싸움이 점점 심해지고 내란이 점점 심하게 일어날 때 그들은 점점 손을 쓸 상황이 없는 상황까지 번지게 될 때 이들은 더욱더 헛된 우상들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생각대로 나가다가 집안에서 싸움 아니면 교회 내에서 분란이 일어날 때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게 된다면 이 분란이 나중에는 결코 덜 익힐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힘들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점을 한번 봐야 할까 아니면 다른 점술가를 찾아볼 것인가, 이런 행동들이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으로 나아갈 때 나오는 징조들이라는 것이죠. 본문에는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했을 때 경제 기반까지 무너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점차 그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한다면 경제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애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의 강은 애국 사람들이 뿌리이자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며 모든 기반들이 나일 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도 수에즈 운하와 같이 나일 강과 관련된 경제 수입이 이집트의 전체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그들에게 있어서 나일 강은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소중한 경제 기반이라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경제의 기초 부분을 또한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경제를 어떻게 심판하시는가에 대해 나오고 있는데,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여기서 강들이라는 표현을 한 이유는 그 나일강뿐만 아니라 나일강으로부터 관련된 모든 물줄기들이 영향이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상황은 갈대와 불들이 시들해졌다는 것은 강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농업들이 무너질 것을 말하고 있으며, 어부들이 탕식하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며 품꾼들이 다 근심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경제와 관련된 모든 기반들이 다 무너질 것이며 그들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애굽의 문화적 질서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먼저 11절을 살펴보게 되면 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있는 가운데 그 지도자의 그 주변 사람들을 우둔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의 옆에, 그 파라오의 옆에 있는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그 머리들은 미련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해야 될 길은 오직 기도뿐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들에게 있어가지고 그 왕의 주변, 그 지도자의 주변에 가장 뛰어난 자들의 그들의 지혜는 결국에는 미련한 것들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지혜는 누구에게서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왜 7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나아갑니까? 우리 고신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직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결과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해 주시는 까닭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절차이며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서며 세상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중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이런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길은 인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심판이 다가왔을 때 그 구원의 길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하는 그 역할이라는 것이죠. 18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라고 시작되는데, 그날 즉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나일강신, 파리의 신, 태양신을 불러치는 몰라도 그날이 되면 진정으로 불러야 하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19절과 20절에는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건지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열정, 그리고 단호한 의지, 그 의지 때문에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기도에, 새벽 기도에, 금요 기도에 나올 수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의지도 있죠. 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고 우리는 그 보답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22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심판하시고 다시 고쳐준다고 하실까요? 어느 부모가 애를 때리는 것, 그리고 애를 혼내는 것에 목적을 두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훈계를 통해서 자식이 다시 바르게 돌아오기를 원해서 훈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힘들고 지치십니까? 그때 우리는 세상의 우상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죽을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가 필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그 사람에게 그 나를 건져 주실 수 있나라고 격식을 갖춰서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부르짖는다는 것은 필사적으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세요. 나를 살려 주세요. 격식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간절히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게 된다면 아수르도 애굽도 이스라엘도 모두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주장이 맞다고 말하면서 남의 의견을 무시하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은 처음 부를 때 아브라함 통해서 복이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서 그 가운데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중심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주변이, 이 세상의 그 주변의 이 지역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도 애굽도 이스라엘도 모두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를 포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것들을 포기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노력하였고 교회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 유산들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 되어 함께 기도로 모이고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는 내 백성의 애굽이여 내 손을 지은 낙스루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결과로 원수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주변 나라들의 행보를 보게 되면 좋은 감정이 절대로 생기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나라가 미워질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말씀의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우리 대구 선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스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이것을 오늘 우리나라와 주변 나라들에게 빗대어 본다면 내 백성 중국이여 내 손으로 지은 일본이여 나의 기업 한국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자리에 응답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애굽의 심판에 대한 경고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에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바로 그것이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 때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내 방법대로 의지하려는 그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생각이 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의 방법대로 해결하려는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은 이유로 오직 하나님은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통해서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런 고난들을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으로 금요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